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13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믿음 관리도 잘 하시고요. 또 날씨가 쌀쌀해져 가지만 그래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계절에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말씀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자고 할 때에,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운 말씀입니다. 더 강조한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광야에 나온 사람으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위치, 믿음의 높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신명기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이러한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4절에서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 내면의 세계가 됐든 또는 내 어떤 삶의 자리가 되었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4절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5절에 보면, 그리고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인데 아니 죽이라고 말씀하시다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롭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데 아니 죽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들은 이 죽이라고 말한 이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는 죽이라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왜 죽이라고 했는가? 이들을 왜 죽여야 되는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시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냉정한 것 같지만 단호한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광야에서의 특징이라고 보여져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좀 우유부단했다든가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셨어요. 그리고 철두철미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호하셨고 철두철미하셨다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더 철두철미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것이. 그런데 은혜 시대 때, 교회 시대 때는 그 말이 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단호하셨고 냉정하시고 그랬던 것에 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굉장히 관대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만 부각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 시대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 때 단호하신 하나님, 모세 때 철저하신 하나님,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관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다시 영적 광야로 접어드는데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 초림하셔서 시작된 것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잖아요. 이것이 2000년 동안 유지되어지다가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계시록이 열리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세컨드 카밍.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신부들을 데리러 오셔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심판. 그러면 심판할 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이게 차이입니다. 은혜 시대 때는 공의가 아니라 은혜 시대 때는 말 그대로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성령의 은혜, 모든 게 은혜라는 말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은혜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심판을 못해요. 은혜가 어떻게 심판을 해요? 심판은 공의가 하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신명기 13장에서는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마지막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칼이 있든 창이 있든 뭔가 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선지자나 꿈꾸는 자, 하나님의 원수를 처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뭐 재판을 하더라도 1년 징역, 2년 징역, 벌금형, 무기징역, 사형 하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 여기 보니까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이는 이유입니다.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한다 이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배반케 만드는 자들이 선지자이고 꿈꾸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여라 이거예요. 배반케 하는 자들이다. 또 한 가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꿰어낸다,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이 거짓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거든 단호하게 죽여야 돼요. 왜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배반해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미혹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타날 때 공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명령을 듣고 이 명령대로 따르면서 거짓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할 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악이 뭐라는 거예요? 미혹이 악이라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악이라는 것이고 꿈꾸는 자들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될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야죠. 성숙해야죠. 그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 죽일 수 있겠어요? 장성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리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하루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일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